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숨결과 발자국을 무감각하게 지나치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면 하나님께 다가가 함께 땀을 흘려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면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압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는 일이 어렵더라도 불쑥불쑥 뛰어나오는 내 감정과 내 고집을 내 거라고 품고 있지 말고 남의 것인 양 바라보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업적과 상처에 매여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답답함에 갇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고 필요하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힘껏 걸으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익산시의 코로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방역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잘 이기게 하시고 수고하는 이들과 이러한 상황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이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서로 사랑하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알았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닮아가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기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 실천에 관한 은혜를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러면서 뒤에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서로 사랑하는 것에 반대되는 예시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시자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그 죄를 짓는 자 역시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절에서도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 마귀를 말하죠. 사탄의 그런 속임수에 빠져서 오늘 그에게 속한 자로서 그의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것을 볼 때 제물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제물을 드렸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의 태도, 그 차이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받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물을 받아주셨구나, 동생의 예배를 받아주셨구나, 나도 저렇게 드려볼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화남, 분노함으로 인해서, 질투로 인해서, 미워함으로 인해서 악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벨의 행위는 의롭고 가인의 행위는 악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살해 행위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악한 마음,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움은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한다는 자기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 모습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미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인정을 동생인 아벨만 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그의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본문은 이러한 모습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온 몸을 내어주시며 온 생명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 밖에 있는 마귀에게 속한 세상은 아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때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오늘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온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모습으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미워할 때 오늘 가인이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살리는 자리, 생명의 자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 말과 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온 생명을 내어줄 각오를 하고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웃과 그 재물을 나누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공평을 보면서도 그들을 도와줄 마음조차 갖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필요하는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주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실천하는 그 모습,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역시도 그러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형제를 도와주고 억눌린 자를 함께 아파하며 일으켜 세우는 이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진리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삶의 실천을 통해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 속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온 생명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온 생명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았기에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아껴주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귀한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